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더운 여름 평안들 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이 더운 여름의 열기 어떠셨나요? 견딜만 하셨나요? 아니면 또 이 더운 여름 가운데 열기 가운데에도 시원한 바람을 주셔서 시원하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혹시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혹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었던 그런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었다면 그건 어떤 걸까요? 가끔은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던 게 아닌데 내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는 어떤 노래가 있기도 합니다. 알던 노래일 수도 있고요. 좋아했던 노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라디오나 TV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스쳐갔던 어디선가에서 이렇게 들려왔었는데 그것이 어느새 나에게 묻어져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노래가 아니라면 혹시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짧은 단어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저 긴 한숨처럼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죠. 힘들어서 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육두문자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의도했던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불쑥 뛰쳐나가 버리는, 그래서 내 삶에 묻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치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여기에 있는 나에게도 그것이 묻어나서 공명되어져서 함께 반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에 공명되고 있었을까요? 늘 그렇듯이 우리의 답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명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 공명으로 인해서 이 소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에게도 공명의 현상이 일어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라고 돌아봤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만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장의 전체를 통틀어 봤었을 때 한 만남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 울었나 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만남이라면 그냥 만나면 되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만남은 상당히 치밀하고 신중하고
또 생각보다 의미 깊은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 그냥 만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무언가 그 사전에 조율되고 무언가 의미가 담겨 있는 모습. 그렇게 변죽만 울리던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오늘은 둘 당사자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만남 이전에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 환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지 싶은 이 환상인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려고 길을 떠났고 마침내 오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입장에서도 이 만남을 상당히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쉽게 만나고 있지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그렇게 신분이 낮거나 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동등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쪽은 정복자의 신분이고 한쪽은 식민지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죠. 식민지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사실 그 위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직위는 내가 내 상관에게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상관이 바로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에게서 내가 이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부심과 명예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친척들을 불러 모았고요.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거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지만 고넬료가 오란다라고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오라고 한다라고 해서 누구를 만나보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함께 기다릴 수 있을 그런 마음이 있을까? 그런데 베드로를 만났던 고넬료의 모습 당황스럽습니다. 고넬료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했던 행동은 사실 거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구약과 신약에서 살펴보면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으로 입맞춤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해서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다소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를 얼른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예절을 채웠던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일으켜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할 만큼 고넬료는 베드로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거나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이상의 기대와 호기심 이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같은 그런 기대, 설렘, 기쁨, 소망들이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처럼 그렇게 기대하거나 설레거나 기쁨이 충만해 있지는 않은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석연치 않고요. 뭔가 묘하게 어긋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만남은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궁금함이나 혹은 자신의 인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만남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만남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만남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도 보았고 성령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 이전에 우리가 보고 알았던 역시 베드로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다소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 천국이라고 하면 베드로를 떠올릴 만큼 그런 거였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설렘과 기대라고 하는 거 호기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일을 행할 때 알 수 없지만 담대하게 나가던 무대뽀의 이런 모습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짝 움츠러져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무언가를 경계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한 느낌입니다. 물론 이게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려고 했더니 자꾸만 그런 게 보이는 어떤 저만의 이런 편견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에게는 그렇게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리고 환상 중에 환상과 함께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잡아먹으라 했지만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담대하거나 위풍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길을 가는데 눈을 가리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춤거리진 않지만은 왠지 조심스러워하는 게다가 서로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만남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이거 당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냐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고. 물론 제가 이렇게 띄어 읽다 보니까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 사이사이에 띄엄띄엄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더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사양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설렘과 기대와 흥분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순종하고 있지만 무언가 2% 부족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했던 이야기 말씀을 요약해 보면 자기는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시더니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찾아가서 불러오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불러다 뭘 하게 될지, 뭘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찾아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다. 이게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왜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는 걸 텐데 왜 굳이 베드로를 이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고백은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어디인가요? 고넬료 집입니다. 고넬료가 만나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거를 엉뚱하게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남이고 베드로를 만나고 있지만 베드로를 불러 세우시고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라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고넬료와 짝을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상으로 끝나고 그냥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이 듣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혼란과 혼돈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다시 한번 논란 조율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베드로다워질 수 있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 설교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잘 알던 베드로의 위풍당당함, 어떤 성격이나 이런 태생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배우고 확신하였던 것이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 우리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은 사람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건들,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서 묻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서 우리가 묻어져 오는 것, 혹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묻혀가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옛날 하던처럼 하게 된다면 늘 그대로의 모습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들려주셔서, 보게 하셔서, 알게 하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 어떤 상황에서는 흔들리거나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고넬료가 했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수많은 물리적인 장소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본당에, 혹은 부속 건물에, 혹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주소지가 다른 곳들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관용적으로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뛰어봐야 좀 그렇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한계 상황들, 혹은 이 모든 것,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기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기에 그렇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는 이 찬송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나만 있고 구속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때로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따라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드로처럼 순종을 하지만 마지못해서 혹은 끌려가는 듯 순종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대와 설렘과 흥분 속에서, 열정 속에서 일이 어떻게 될까 거대하는 고넬료의 모습처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모습이 맞는 모습일까요? 맞다 틀리다의 대답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근본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가치와 내 소신과 내 신앙 양심과 어긋나는 것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은 이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미적거리고 이거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대와 흥분 속에서 이야 이제 드디어라고 하는 어떤 설렘 속에서 열정 속에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를 조율하고 조정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우리의 삶과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의 흔적일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맛이 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도 한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묻혀가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내게 지금 묻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삶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나요? 그런데 맞다 틀리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만 내가 보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내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채워지고 가득 차는 것이 주의 말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이 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서 놀랍도다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경배와 찬송이 자기도 모르는 예배가 드려지고 자기도 모르는 위로를 묻혀가면서 그리스도의 멋과 맛을 알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예배자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게 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안에 두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늘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죄 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셨는지요. 이제 우리의 고백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셔서 보내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과 조율되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